오늘 시간에는 한편 강도는 어떤 회개를 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 인도를 받으면 허송세월을 합니다. 허송세월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허송세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해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고독과의 싸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고 나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이 생명질이라 한다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때로는 그 길을 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잘 가시길 바라고 제대로 된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한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님이 보실 때 이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나는 내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어느 교회도 다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소망이 되어서 주님 이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기억해 주시며 하늘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영권과 물권과 인권으로 더해 주셔서 이 땅에 홀로 가지만 기쁨으로 가고 감사함으로 가고 넉넉함으로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천국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고 우리나라에 대재벌인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고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 기름 가마에 펄펄 튀기고 있어요. 그걸 꺼내왔어요. 대재벌 회장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영원히 저렇게 고통고에 그랬어요. 거기다가 기름에다가요 잠깐만 담그게 해요. 우리 올라간 사람을 천국에 아니 지옥에 몇 초도 30초를 거기다 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그것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잘한 것은 회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천국도 가고 회개를 통해서 저주도 벗어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명길을 가면 예수님은 당시에 너 사마리아 사람이 너 귀신 들렸지? 막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한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는데 이렇게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왜 생명길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감격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은 그런 진실한 사람, 진실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천국에 관한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서 제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봤더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잘못된 구원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귀신 얘기하는 바람에 이 얘기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새벽에 잘 들어보시고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거 안 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수고한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거죠.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은 다음에 그분을 영접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향하여, 우리 천국 집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집을 사모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놈이 있어. 우리 속에서 귀신이. 예수 믿기 전에 죄는 회개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죄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회개 안 하잖아요. 다 용서된 줄 알았잖아요. 물론 용서는 되었지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은 이미 내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 우리 조상들도 예수 안 믿었고 회개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내려와서 3, 4대까지 내려온 데지만 회개한 사람 없으니까 또 3, 4대 내려 계속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늘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알아야 돼.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회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구원받는 회개인가 가장 잘 써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개인적으로 회개복음서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서예요. 무슨 복음서요? 조회라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목숨이 아니고 푸시케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번, 마가복음은 4번, 누가복음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32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얻기를 원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려면 어디 복음서를 찾아가야 돼요? 요한복음서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 복음서를 가야 되느냐? 누가복음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였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로마에 갔던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주님 얘기를 다 듣고 쓴 거예요. 일종의 베드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 마가라는 것은 그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헬라어를 잘 못 들으니까 옆에 통역해주고 하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을 쓰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복음서를 써야 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쓰지 못한 내용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사람이 마태와 누가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선포부터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썼는데 예수님에 관한 탄생의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버지 쪽의 탄생 이야기를 쓴 거고 누가복음은 어머니 쪽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은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1장 2장이고 누가복음 3장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그 3장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소개를 하고 시대를 소개하고 3절에 가면 세리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서 와서 죄들을 사함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마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도행전 1장 8절만 기억하지 말고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교회를 깨워준 거 아니에요. 회개를 전파하라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시작도 회개고 마지막도 회개예요. 알파 오메가가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회개 이야기를 쭉 나열해놨어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총 6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중에서 3가지는 실제 있었던 회개 사건을 기록해 놓고 3가지는 비유를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3가지 실제적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한 베드로 회개, 그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회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의 회개. 이것은 실제적으로 회개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세 가지는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만 돼. 첫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쓸모없는 회개, 부자 회개. 죽은 다음에 쓸모없어요, 회개하는 거. 자살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 죽어버리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 왜? 죽어버리면 회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참다운 회개가 뭔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회개.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돌아온 탕자. 탕자, 이거 회개가 또 있죠.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다 덮어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은 회개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회개의 실제적 사건을 얘기해 주는 세 번째 이야기, 한편 강도의 회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세 개의 실체적인 회개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안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회개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감성의 어떤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회개의 한 사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회개는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통에 자복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살았거든. 오직 돈으로 살았는데 그 돈을 기꺼이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하므로 실제적으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회개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그러면 이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의 회개는 뭐냐? 그것은 많이 생각한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생각, 지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 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인 깨달음, 이것에 아주 주안점이 둔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회개가 이 누가복음에 나온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 강도의 회개는 대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대체 그는 어떻게 되었길래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을 가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준비해둔 천국을 나도 들어가게 달라 부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강도는 왜 죽기 일부 직전에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이 직접 현장에서 인치는 말을 해 주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한편 강도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람의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회개를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언제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꼭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 예수님께서 AD 30년 공생의 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보 직전의 대화예요. 그때 예수님 양쪽에는요 2명의 강도가 같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화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 얘기하기 아니라고. 예수님 가운데 있다니까. 이렇게 야 이놈아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봤어요. 이렇게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상황을 영화를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 오른편 강도라고 추정되는 한편 강도가 회개를 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회개 전국복음 사역에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영적 상태 또 천국에 지금 준비한 상태가 얼마를 알려주는 한 부분이 있어요. 사명이 무엇이고 천국집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영의 나이는 얼마나 되며 천국집은 얼마나 지었는지 생명책에는 기록이 됐는지 이런 걸 다 알려주는 하나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 사역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뽑아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 이상하고 무당기가 있고 그다음 질병이 오잖아요. 삶의 문제 자식이 앞길 방해받잖아요. 이걸 뽑아주는 두 개의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앞쪽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천국집이 있는지 생명책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이 오른편에 있는 한편 강도 과연 생명책에 있나? 생명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들여다보셨나? 네?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분명한 생명 이름이 기록됐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편 강도 우선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전국에 가면 이름이 나오면.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름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있어요. 외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복음서, 빌라도 행전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미 디스마스예요. 뭐라고요? DYSMAS 디스마스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 디스마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이름이 비슷해요. 여기는 기스마스예요. 뭐라고요? 기스가 났어요. 여기는 영어에 기스마스. 여기는 기스마스. GYSMAS 여기는. 성은 김이요 이름은 GS 알파벳 약자로 GSG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디스마스라는 거예요. 디스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명책이 있는가 봤더니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구원을 받으면 생명책 어디에 기록하는지 봤더니 맨 끝장에 끄트머리 이름 작게 이름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끝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끝장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장에 있더라고. 그래서 앞에 장에 있는 조금 뭔가 노고가 있는 애 뭘까 생각했더니 그 한편 강도에게 나무랬잖아. 야 이놈아, 우리는 당연히 죄지어서 죽을 걸 했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라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생명책에서 한 단계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만 믿고 꼴깍 하지 말고 너도 예수 믿어.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이게 생명책의 그 앞장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앞장에 있더라고. 앞장에. 그래서 그러면 계급이 얼마일까? 예수 믿으면 무슨 계급이요? 2등병이요. 이렇게 딱 믿으면. 근데 전도 한 번 했다고 1병인데 절반밖에 안 찼어. 계급이 하나 올라갔어요. 어우, 야. 그리고 천국집이나 천국집 없지 당연히. 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당 청소 한 번 했습니까? 저기 땀 흘려서 식당 뭐 봉사 한 번 했습니까? 헌금 한 번 했습니까? 한 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디에 가요? 꽃밭이지. 꽃밭에 있어요. 꽃밭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 밑에 한 줄 평가가 뭔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자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나이가 10살이에요. 영의 나이가. 상당한 그 수준의 스스로가 자기를 잘 가늠할 수 있는 10살부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을 성숙하게 가질 수 있는 나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나이를 보니까요. 나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사명이 있어요. 비록 죽을 때 꼴바닥 앓기 전에 죽어서 갔지만 사명이 뭐냐?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그를 보냈다.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믿고 회개한다면 구원받는다는 하나의 표적으로 내가 그를 이 땅에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역사적 현장에 다른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데 딱 그 두 사람이 매달린 이유가 뭐겠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선택하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음을 알고 오늘 그걸 잘 찾아내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좀 더 영광스러운 빛나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천국 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지만 결과는 줄 알고 있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오른편 강도를 왜 그때 회개를 했고 왜 예수님의 나라까지 믿으면서 그 나라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좀 번역을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달려졌던, 자기가 매달린 게 아니고 매달려져서 수동태예요. 악행자들의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왼편 강도 같아요. 그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기를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지 않소? 그러면 당신과 당신 자신 그리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하나는 그래 돼 있어요. 하나는이 아니요. 원문에 보니까 딴이에요. 딴이. 헤테로스예요.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 전혀 딴이. 그러니까 이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는 운명이 다른 거예요. 결국에. 이 딴이라고 돼 있어요. 아예. 헬라 원문을 보면 딴이는 대답한 후에 그를 그 왼편 강도를 엄히 꾸짖고 요렇게 꾸짖었겠죠. 야 이놈아 이렇게 했겠죠. 오른편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야 이놈아는 없네 근데. 네, 좌우지간 그런 느낌이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바로 심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행했던 것에 합당한 보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금 형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이 바로 옆에 보죠. 이분은 부당한 것을 실행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실 때 장수적 천국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한 죄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한테 원망하고 죽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경멸하며 멸시하며 죽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후에 주 예수께서 데리고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후에 악한 귀신들의 자신의 영혼이 낚아채듯이 채임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혼이 죽은 후에 들어갈 장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지켜보았어도 주님을 모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보았어도 주의 말씀을 들었어도 보았어도 주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시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의 신분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강도였다고. 네, 마태 27장 38절에 그때에 그분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의 양쪽에 있는 사람의 그 죄수들의 신분이 뭐냐? 강도였다. 강도는 뭐예요? 나쁜 놈이죠. 네, 남의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 폭력을 행사하고 강도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폭력과 살인을 하는 자들이죠. 강도인데 이것은 헬라어로요 레스테스라고 나와요. 헬라어 레스테스. 누가복음하고 틀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와요. 그래서 레스테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레스테스는 뭐냐? 레스테스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강도, 도적, 그 다음에 파생된 의미로 혁명가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이스, 노획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레스테스가 고대에는 전리품들에 대해서 절대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 군사나 용병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원래 군인에 대한 붙여진 군인과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지 그냥 깡패를 말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좋은 의미로, 왜냐하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거니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성전을 청소하게 될 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강도란 말이 레스테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데 폭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빼앗고 안 되면 죽이는 일까지 하는 자를 레스테스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유대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레스테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열심당원, 젤롯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열혈당원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유대 지도자들의 지휘하에 로마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을 암살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람 레스테스를, 이 두 강도들을 도적으로 보지 않고 애국자로 봤습니다. 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하고 싸우는 자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애국자로 본 거죠.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애국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안중근 의사. 그럼 우리 안중근 의사는 살인자입니까? 애국자입니까? 왜 그렇죠? 일본 사람은 애국자인가? 일본 사람은 애국자라고 그러나요? 일본 사람은 안중근을 애국자라고 해요? 반동분자예요? 북한 말 같아요. 반동분자. 네. 근데 자, 우리 일본의 애국자 아니요. 거기는 살인자지. 살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그런데요, 이 사람의 고민이 아주 여기에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되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 배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보면은 달린 채 있는 행악자들이라 나와요. 행악자들 중에 나와요. 그러면 이 행악자라는 말은 뭐냐? 카쿠르고스라 나와요. 카쿠르고스는요, 카코스라는 말이 KOS, 카코스라는 말은 악한 나쁜이에요. 악한 나쁜. 그 다음에 쿠르고스의 뒤에는요, 에르곤에서 나왔어요. 에르곤은 일입니다. 일.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행악자라고 번역해서 잘했죠. 예, 누가 보면 번역 잘했어요. 카쿠르고스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은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하고 물건을 약탈하는 일을 했던 자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고 로마에서 보면은 살인자죠. 폭력을 일삼는 강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내가 로마 군병을 죽여도 되는 것인가? 항상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은 지금 군인 복무하러 왔잖아요. 유대 나라에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남의 나라에 혹시 위험한 데 왔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 군병의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혼했다면 아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도 있겠죠. 그럼 남의 집 귀한 아들 그냥 목을 따서 죽이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살인과 폭력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는 귀신이 많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사탄막에 조종하는 우상 섬기는 것을 전멸시키도록 했어. 왜? 그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구약에도 물론 살인 죽이지 함부로 죽이지 말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돌려대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폭력과 살인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귀신을 쫓아보잖아요. 그렇게 안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회개해야 되는 귀신이 있다고. 그 귀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 폭력, 억압, 착취한 자예요. 자기 조상이 양반이어가지고 살인, 폭력, 억압, 착취하는 자, 성착취까지 해. 이런 사람들의 죄는요 엄청 커요. 그래서 한두 번 해서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강력한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다치든지 질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자기의 병이 안 낫는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이유로도 살인, 폭력 이런 거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 한 사람은 58명을 낫으로 베어서 죽였어. 자기 의견 안 따른다고. 우리가 믿는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살인과 살육으로 들어간 모든 종교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또 히르부미가 이 땅에 뭔 전쟁을 일으켰죠? 들어온 전쟁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때 임진왜란의 목표가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고 온 거예요. 이또 히르부미가 보낸 그 대장이 천주교를 믿는 게 십자가 군기를 해서 왔다니까.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해방한다고. 이것이 일본의 역사예요. 천주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지 마세요. 살인을 했어라도 정복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살리기로만 들어왔어. 병원에 의사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학교를 세우는 그런 학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만은 전 세계 유일한 유례 없는 독특한 복음 전도 국가예요.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니까. 다른 거 다 정복하러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죽인 저 총각은 부모가 없나? 자식이 없나? 내가 죽여도 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회개를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사람의 발언 속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 이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도 부당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찬찬히 보세요. 이 사람을 한 번만 어제 들었으면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쭉 지켜봐야지. 그래 얘기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려면 쭉 지켜봤어야지. 그 다음에 직접 못 봤으면 얘기라도 들었어야 확인했어야지. 그
그냥 할 얘기 아니라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 사람이 옳지 않냐. 느닷없이 여러분 열심히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니까. 야, 좋다. 그냥. 니나노 닐일이야 하다가 죽기 일보 전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천국 갈까요? 아, 나 천국이지 뭐 이렇게.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주시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지켜본 거예요. 왜 지켜봤느냐? 자기가 추구하는 나의 직업은 암살단이요. 뭐라고요? 암살단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뺏는 일,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주일로 하고 있어. 그런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과연 될 것인가? 저 사람도 어느 집의 귀한 아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계속 고민한 겁니다. 지각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 나라를 흔드는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걸 왜 가나 저 사람한테. 그래서 뒤따라 가봤어. 외박 하나 주세요. 뭐라고요? 외박 하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군인이 그쪽이니까 그쪽 계니까 딱 주시가 해가지고 찾아가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쫙 살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 전부 살리는 일하고 싸우는 대상은 오직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만 싸워. 할렐루야. 귀신만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난에게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앞서니까 베드로의 귀를 베버리죠. 그때 귀를 붙여주면서 칼은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천국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자들이 임신해서 아이 낙태해버리잖아요. 슬피 울어. 그들은 부모가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냥 완전한 훈련을 받고 다 성숙해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지만 자주간 슬피 울어. 왜 엄마 나에게 이 땅에 가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박탈했습니까?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돼. 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잖아. 천국을 위해서 애쓰면 엄청난 영의 나이도 성장해서 갈 수 있잖아. 영의 나이를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잘라버린 거예요, 손을.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인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았고 그 죄인을 살려줬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대항을 얘기 안 했어요. 인정해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빌라도에게 그 다스리러 온 그 총독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 유대인의 왕 아니냐? 물어봤을 때 하신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 내 보조 수행자들, 내 제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냥 12영 되는 천사 보내가지고 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넘겨지지 않도록 다 나를 보호하게 했을 텐데,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라는 빌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강도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살리는 데 해야 되는데 나는 죽이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줄곧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다 들어봤어. 또 사람에게 물어봤어. 예수님 무슨 얘기했느냐? 무슨 얘기했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당연히 사람을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다, 율법에. 나는 당연히 죽임을 받아야 돼,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사람을 살리려고 왔고 어느 누구도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내가 다 살펴봤는데 이 사람에게 죽일 제목을 나는 발견할 수 없었다. 6번째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을 천국 못 가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신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은 그 다른 예편 강도에 말합니다. 너희는 동일한 정죄를 이렇게 우리가 죽였잖아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실행한 일에 당연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실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탁을 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을 나는 믿습니다. 다 믿어도 나 당신의 연구 많이 했어요. 정분석 할렐루야.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를 해가지고 당신이 말이 참 진리고 당신의 나라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서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부탁을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결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그날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왜 낙원에 들어갔느냐? 네, 낙원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느냐? 우리가요 천국에 천국의 한 켠이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서 사람을 자라게, 영혼을 자라게 해요. 영혼도 나이가 먹습니다. 영의 나이가 있어요. 쭉 자라게. 그래서 4살 때부터 보내요. 사람을 이 땅에. 제일 많은 사람이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보니까 16살이에요. 바울은 18살에 보내졌고 베드로는 16살에 보내졌어요. 그 정도 제일 꼭대기예요. 성숙한 사람이고요. 4살 때부터 보내져요. 보내지는데 낙원에서 볼 때 10살 이후 정도 분은 주님이 불러요. 너 세상에 가서 이거 해야 된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 10살 이상이 되면 사명을 줘. 그래서 그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 자리로 다시 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성 주님이 시키신 대로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갈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10살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어요.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었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샘플로 너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충격했어요.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야 이놈아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어. 이분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분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 그걸 믿어야 돼. 마지막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국에 이 사람이 결국에 그날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그냥 죄 짓다가 그날 확 변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보고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바뀐 게 아니라 쭉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삶을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러 여기 나한테 오는 분들요 믿음도 없이 막 오면은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제가 왜? 믿음 없이 그냥 병만 낫게 가겠다는 것은 병만 낫고 가겠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그렇지. 제가 왜 이렇게 회개를 150번을 시키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려고 150번 시키지. 여러분들 고통스러운데 150번 하기 쉽지 않아. 무당 신기는 사람은 막 한 번 읽기도 이틀 3일 걸려. 막 신기가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막 눌러버려가지고 막 힘들어. 그래도 시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이라는 걸 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결국에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각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자신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다 보면은 어떤 것은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이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나를 살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오셨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성령을 보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예요. 이 지성을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죄인인 걸 알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쓰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누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성을 가장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갔나 살펴봤더니 구약의 기생 라합이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여관집 주인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생이다보다는. 여관집은 왜 운영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막 이부자리 막 빨아다가 돈 안 주는데 막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사역하는데 여러분 돈 없으면 사역 못 받을 수 없으니까 돈 없어도 오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돈 안 내고 한 사람이 없어. 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나는 왜? 내가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징골성골이 아닌 불신자의 가정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었으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 150번 한다면 받을 자격이 있다, 오라. 저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관집 왜 운영해요? 돈 벌려고 하지. 세상 직업이니까. 저는 이건 직업은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관집을 운영하는 이 기생 라합은 돈 벌려고만 노력을 했느냐? 그게 아닌 거였어요. 여관집 운영한 건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왜? 모든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머무르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중동의 이 첫 번째 이 모인 도시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와. 지금은 뭐 정보를 알려면 유튜브 검색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바로 나와버려.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어. 그러니까 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좀 소문을요? 먼 데서 오고 이런 사람이 다 오는 그 장소잖아요. 네, 그 장소가 뭐예요? 여관집 운영하면 와서 둘이 얘기하면 들어보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직업은 돈 버는 거였지만 이 여자의 관심은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돌아.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두 정탐꾼을 이제 이스라엘 보낸 정탐꾼을 보호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두 정탐꾼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겠다는 걸 내가 들었다, 소문으로. 어떤 신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200만 명을 건너가게 할 수가 있으며, 당시의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애굽의 600병거를 가지고 600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수장시킬 수가 있을까? 저 신은 진짜 신이다. 그래 알가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여기는 철침상을 가지고 있는 3m 이상 되는 엄청 키 큰 족속들이에요. 여기를 무찌르었다는 거예요.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가 이 민족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 여리고 성 사람이 다 들었어.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었겠죠. 여관집 운영했으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내렸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이 막 혼미해졌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일평생에 여관집을 운영한 것은 돈 벌려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나에게 여관집을 주셨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질풍노도와 같이 그 민족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장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에서 이 자를
내가 살려주는 거다. 그래서 발각되면 그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내해서 그 정탐꾼을 살려줘, 2명을.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2사람을 선대했은즉 헷세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주라. 빨간 줄을 매닫겠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원하게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구약시대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자식 반드시 전도해서 천국 보낸다. 할렐루야. 딱 생각해야 돼. 여기 사례가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듣는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관한, 예수에 관한 진리는요, 생명처럼 귀중하게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결국에 구원을 받은 대표적 사례가 된 거죠.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요.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도요, 자꾸 귀를 기울였어. 내가 12해를 혈류증 앓으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다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고친다고 한다. 나는 그분에게 반드시 가리라.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뒤로 가서라도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주님의 능력을 나는 맛보리라.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소명은 진리에 대한 소문이. 할렐루야. 그래서 고침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어. 그러나 어떤 소문을 들어서 예수라는 분이 그 귀신을 쫓아준다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개들에게 부스러기 떡 안 준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했더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딸아, 네 믿음대로 되라.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이 침상에서 누웠던 침상이 일어나서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 귀중한 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 회개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도 흘려들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서 여기에 등록하신 분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신 분도 있습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것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생명과도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과 예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무엇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지 알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 굳건히 가져 흔들리지 말고 천국까지 직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